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은 지혜롭고 자유로우며 거룩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7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을 이방인들이 사고 방식인 운명이나 행운과 같이 제멋대로인 결정으로 생각해도 되는가? 자, 근데 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뭐 운명이다, 행운이다, 우연이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대신 어떤 말을 쓰냐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써요. 섭리. 예. 존 플라벨의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책이 나온 거 있죠. 몇 달 전에 나왔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예.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뭐 인간의 어떤 운명,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뭐 팔자가 그렇다. 그래서 뭐 이제 사주를 보고 또 점을 치고 뭐 관상을 보고 어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어쨌든 뭔가 이 사람은 무언가에 의해서 뭔가 결정됐을 거라는 그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에 의해서 내 개인의 삶이나 뭔가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운명이다. 그건 너의 운명이야. 뭐 너의 팔자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뭐 팔자 소관이야.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응?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습관적으로 쓰는 말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뭔가 깊숙이 배후에 뭐 적어도 뭐 나는 뭐 신을 믿지 않고 뭐 어떤 특정한 뭐 종교가 없어도 어쨌든 인간은 뭔가 모르게 이 사람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운명적으로 뭐 운명적인 만남이니 뭐니 뭐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건 이 팔자라는 게 다 정해져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이 뭐 다 그 사람의 길이 있는 것이고 뭐 이렇게 막연히 얘기해요. 근데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분명히 모든 사람의 길은 여호와께 있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의 길은. 그러니까 사람의 길이 사람이 자기가 가는 게 아니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 로봇처럼 의지가 없이 그냥 막 그게 아니에요. 그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세상을 움직이실 때 그 특별히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선택이나 예정도 그렇고 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사람이 가고 정해놓은 길이 있고 정해진 길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지레짐작으로 내 운명이 원래 이런 것이고 내 팔자가 이런 것이고 이거는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지 않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네. 그래서 아까 그 존 플라벨의 그 섭리란 책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혹 우리에게 나쁜 환경을 주셨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준 것이니까 혹 나쁜 것이 왔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잘 인내하라. 그런 내용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국은 우리 성도들은 좋아요. 결국 끝은 좋은 거예요. 끝은 좋은 거예요. 하여튼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결과적으로는 우리 성도들은 좋다. 왜 좋으냐? 하나님께서 결국은 좋게 해주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을 믿고 섭리를 믿고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해서 자꾸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그러지 말고 잘 이겨내라.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길로 또 선한 길로 이끄실 거니까 절대 우리 성도들은 절대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비관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요.
자신의 삶을 비관해요. 뭐 내 삶이 왜 이랬지?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이래야 돼? 왜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꼴을 당해야 돼? 뭔가 비관해요. 비관. 그게 운명론이에요. 운명론. 이게 내 팔자가 이런가 보다. 내 운명이 이래서 그렇지. 뭐 어떻게 하겠어? 이게 동양적, 우리 유교적,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거든요. 이건 대단히 나쁜 거예요. 아주 나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벗어버려야 되는데, 이게 뭐 워낙 뿌리가 깊고 죄성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유난히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그 한의 정서는 아주 나빠요. 한의 정서는 정말 버려야 돼요. 절대 우리 성도들은 그런 한 맺힌 거, 뭐 한이 맺혔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는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건 믿지 않는 불신자나 상관이 있는 것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지금 내 처지가 그 감사할 처지가 아닌데, 아니에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고 하나님 이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정말 매사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간섭하잖아요. 그들이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불순종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매사에 사사건건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한테도 똑같이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없는 것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오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운명이 없어요. 무슨 운명이니 우연이니 팔자니 그런 어떤 염세주의적이고 그런 한 맺힌 한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걸 싹 우리가 처분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처분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처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그런 게 다 오는 거예요. 이게 서양에도 그래요. 서양 사람들 그렇습니다. 서양의 그리스나 로마나 게르만이라든가 이 서양의 무슨 여러 옛날 신화라든가 전설이라든가 보면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인간은 결국은 뭐 어떤 상황이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상태에서나 결국 그들은 뭡니까?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그냥 마치 소경이 길을 찾는 것처럼 헤매. 인생이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 믿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소경을 고쳐주신 것처럼 눈을 확 뜨게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이라는 게 없어요. 한도 없고, 그 다음에 막막한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무지해서 그냥 될 대로 되라, 이것도 없어요. 뭐 될 대로 되라지, 아니에요. 그것도 없어요. 이거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좋은 건지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의 삶은 진짜 그 삶은 정말 막막해요. 막막하죠. 죽음에 대한 대책도 없죠. 자신의 인생에 대한 궁극적 목적도 모르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살다가 병들고, 그러다 죽고, 그러다가 노인이 되고, 그러다가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운명을 자꾸 알려고 그러고, 뭔가 내 앞길을 자꾸 알려고 그러고, 뭔가 아주 비법, 뭔가 인생의 비법, 그래가지고 이름도 왜 철학관에서 짓잖아. 이 아이의 인생을 좀 좋은 이름을 줘갖고 이 아이가 평생을 좀 하여튼 잘 살게 해달라.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그런 게 두려우니까.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아니에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이름 짓는 거 보십시오. 서양 사람이 이름 짓는 거 보면 거의 뭐에 따라갑니까? 직업에 따라가니까, 직업. 이름을 그냥 아무렇게나 막 져요. 아니면 이제 성경 이름. 조셉이라든가, 데이비드라. 이거 다 성경 이름이잖아요. 근데 우리 동양 사람 보십시오. 그냥 한자에다가 그래도 거지로 살 사람들은 거지로 살더라고요. 노숙자도 이름 좋아요. 노숙자 지금 이름 나쁜 사람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 아무 짝에도 소용없는 거, 아무 짝에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시는 건데, 그걸 사람이 막 뭐 이름을 잘 짓고 집터를 잘 잡고 뭐 가문을 뭐 만들고 그렇게 500년 동안 우리 조선이 그따위 짓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거지꼴 됐잖아요. 거지꼴. 서양 선교사들이 그 19세기 말부터 1900년도 초 그 기록해 놓은 책들을 읽어보십시오. 그걸 보면은 거기야말로 진짜 헬조선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시 거기로 돌아갈래요. 거기로. 또 거기에 무슨 낭만이 있는 줄 알았어요. 낭만.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죽창가를 부르고. 여러분 죽창가 저 유튜브에서 죽창가 쳐보세요. 그 귀신이야, 귀신. 완전히 아주. 죽창가를 부르고 무슨 뭐 거북선. 거북선은 실제로 전문가들이 그러는데 무거워서 실제로 거북선은 별로 쓸모가 없었대요. 사실은. 아주 기껏해봐야 두세 척밖에 못 만들었답니다. 근데 거북선 가지고 여러분 지금 미사일이 핵이 날아다니고 그런 판에 어떻게 거북선 가지고 무슨 이런,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우리 고유의, 우리 한국의 아주 고유의 그 무속, 그 유교적 관습, 그 썩어 빠진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왜 우리 젊은 애들이 다 이렇게 놀아나는 거 보면은 난 그것도 너무 한심해.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미국의 역사를 보거나 서구의 역사를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기독교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된 거예요. 기독교 때문에 저들이 여전히 뭐요? 문화의 힘도 강하고 여전히 뭔가 인간의 그 어떤 강력한 힘이 거기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무시하면 절대는 안 됩니다. 미국 사람도 보십시오. 미국 정치인들이라든가 미국 사람도 보면 얼마나 아직도 기독교 문화가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도 이런데 한 세대 50년, 60년 전에는 더 했습니다. 그때는. 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힘은 강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을 엄청나게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주 엉망진창으로 갈 때 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더 우리가 해야지. 제발 기독교 신앙을 창피하거나 이거를 촌스러워하거나 이거를 숨기려고 한다거나 그건 절대, 그러면 절대 좋을 일이 안 생깁니다.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만큼 멋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 안 믿는 우리 민족의 삶을 보십시오. 거지예요, 거지. 아니, 거지도 아니에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요. 짐승. 예수님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서양 선교사들이 그 인천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길바닥에 막 시체들이 막 사방천지에 굴러다녔다고 하더라. 아펜셀러가 들어와서 보니까 그 포구에 딱 내려보니까 사방천지에 시체들이 막 널려있대.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서울 그 종로바닥에 오면 사방천지에 막 똥이 막 천지에 있고, 죽은 고양이, 쥐, 돼지 새끼들 막 곳곳에 있고, 그런 곳에 선교사들이 와보니까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문명을 누리던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보다도 못한 이런 나라 와가지고 복음 전해갖고 학교도 세우고 대학교도 세우고 근대 문명을 다 만들어주더니 이제 와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고 교회를 무시하고 목사들을 이상한 사람 변태 취급하고 하긴 또 교회가 올바른 신학을 벗어나니까 그런 원인 단초도 제공했지만은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교회, 기독교, 그리스도를 무시한 대가를 지금 받는 거예요. 빛을 무시하니까 어둠이 활개를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더 자랑스럽게 여기고 더 존귀하게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분의 인격을 알면서 배우고 이게 사람의 최고의 가치예요. 최고의 가치.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절대 우리 사회의 그 반기독교, 우리 사회의 그 기독교를 멸시하는 풍조, 또 잘못된 기독교, 잘못된 기독교도 많죠. 신사도니 오순절이니 이런 삼류, 이 싸구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가 또 이런 취급 받은 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개혁교회라다. 개혁교회. 개혁교회가 가장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 아무리 봐도 개혁교회 이상 가는 교회는 없어요. 장로교하고 정통 장로교하고 개혁교회. 거기서 벗어나면 그것도 사실은 진짜 잘못된 기독교라고 보기는 봐야 됩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섭리와 능력과 지혜와 그분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어떤 운명적, 어떤 팔자, 그런 거는 단호하게 끊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어야 돼. 더 이상 거기에 종노릇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셨는데 또 종노릇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랬죠? 성경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했다면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특별히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버릴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한복을 싫어하잖아요. 오죽하면 옷도 싫어하겠어요. 한자 들어가 다 싫어하죠. 뭐든지 싫어, 뭐든지. 근데 한과는 좋아요. 그건 맛있어요. 그건 맛있어요. 그거 빼는 건 다 좋아했대요. 하여튼 여러분, 더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것만큼 저는 멋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7월 거의 다 갔어요. 7월 다 갔는데 이제 곧 있으면 8월 달입니다. 이제 금방 또 이렇게 7, 8월 지나갑니다. 다음 달에 여름 성경학교 있고 또 이렇게 외국에 나가시는 분도 우리 또 몇 분 계시고 또 그래. 또 아마 8월 달에 또 휴가도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다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항상 어딜 가기 전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행을 가시던 어딜 가던 항상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지 그냥 뭐 어디 간다는 그 분위기에 괜히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성도들은 항상 어딜 가기 전에 기도 많이 하고 갔다 와서 또 역시 잘 갔다 오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그래야 됩니다.